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기록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결국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이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 잘못이 예수 거울에다가 비추듯이 나를 비추어 보고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로 드려질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자기처럼 지은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무엇이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육신을 입고 왜 오셨는지 그분을 발견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읽고 듣고 배우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길을 올바른 길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연습을 하게 하려고 오늘도 주님은 성경으로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바울에게 함께 하신 예수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오늘 사는 내게도 똑같이 새롭게 오늘도 다짐해보는 외침의 소리와 같은 것이 결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야고보는 말씀이라고 낳아주셨다고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도 오늘도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 감사하며 살라.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정하고
이 말씀을 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질렀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네게 하여 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새롭게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성도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물 위에 기록하고 섭섭함은 바위 위에 기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작은 일에도 땡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시면 나도 이겨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내용들을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똑같이 설명하고 똑같이 행하는 습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워가게 하려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겨본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의 모습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이 세상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바울처럼 바뀌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바울로 바뀌듯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기를 바꾸어 나갈 때 새로움에 도전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도 데이비 리빙스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아들을 가지셨다. 그분은 선교사이시며 의사이셨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가치를 보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내게도 정말 어떤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영국의 YMCA의 창시자 윌리엄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교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숨김없이 말해본 적이 있는가? 아멘. 평범한 말 같지요. 그러나 이는 깨달은 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쳤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유명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교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숨김없이 말해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평범한 말입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귓가에 울림과 같이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도 미국의 정치가 외쳤다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존엄하신 인격,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치가라는요, 정치가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손 뒤집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보세요. 얼마나 손 뒤집기를 하는지.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거를 증거하려고 그거를 증거를 전부 교멸하게 없어지게 하려고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서슴지 않고도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빠져서도 이 나라를 이북으로 갖다 바쳐버리려고 아주 괴멸하는 그런 아주 쓰레기보다도 쌍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된 모습을 볼 때 정말 뉴스 들을 때마다 가슴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가 예수 잘 믿고 정치가가 되고 나면 거의 90.9%가 다 꾼이 돼버리고 말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가 웨스터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그의 존엄하신 인격,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여기에 평범한 말 같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글로 남긴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인생의 삶을 살아본 신이십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에게 늘 이 말씀으로 보면서 깨닫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삶에서 참된 예수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통해서 그리도 예수께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다 알고 계시면서 눈전자같이 보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말씀 사건을 있었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보고 소리내서 읽을 때에 주께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생활을 할 때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정말 세상에 요동치지 않고 정말 바울이 얼마나 염려하면 이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또 후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6월절 무교병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 의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 왕했던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의 통로를 열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도 이제 곧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3번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단에 빠질 줄 아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무엇이었까? 말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성경도 따라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욕심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이나 대신에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의 수확을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철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윤례와 규례를 이어가는 과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절기 예배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왜 사순절에 이런 말씀이냐? 말씀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이런 연속들이 나날이 되어가면서 자기 인격이 점점점 나아지는 사람으로 바꿔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에 심고 담으면 늘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주간 들에서 텐트를 치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며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행위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때를 넘기지 않는 감사 생활의 모습은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려진 것에 첫 열매를 거둔 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삶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또 내가 잃어버린 듯해도 정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또 한 번쯤이라도 맥주절이나 또 추수감사주일에 또 아니면 6월절에 한번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주님과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대할 때에 사랑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삭혀갈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행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40년 광야에서 첫 수확에 대한 감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을 다하는 지극한 감사 천매를 드리며 헌신을 다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감사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주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채워져 있는 분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13서신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을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입술로도 시인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를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이여 감임하사 나를 감화
애통하며 대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신과 능 주소서. 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대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다 두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대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주와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대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감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고백 한번 이렇게 주님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말하는 글을 보이게 하려고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것이 말이나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는 것 같은 것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 늘 그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것은 다음 주일은 사순절이 끝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이 아닌 것 같이 넘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주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은혜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내 고백인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애통하는 사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겨인 사람들, 요즘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아서 말도 못합니다. 물가는 말도 못하게 오르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세월 속에서 삽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남 맞춰주기 바쁘고 어떻게 할 길도 없고 쓸 돈도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을 넘치듯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감사 생활을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강물이 제방뚝을 넘치는 것 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감사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끼게 되고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해도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성공의 밑거름으로 생각을 하게 되므로 솔로몬과 같은 자신감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의 물이 철철 넘치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모든 삶을 활기차게 하며 자신 있게 삶을 갖게 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